브릿지 시리즈 세 번째로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블라이 처치는요 4월 한 달 동안 이 브릿지 시리즈 그렇게 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선한 영향력을 좀 주고받자 그런 의미로 이렇게 브릿지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 브릿지라는 설교를 했고, 지난주에 우리 이세일 목사님께서 선물이라는 설교로,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로 초대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초대. 어떤 사람은 아주 흥분된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지겹다, 다양한 그런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50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저한테 초대가 어떤 느낌이냐 물으신다면, 이 나이 좀 되니까 큰 흥분이나 특별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좀 설레인다, 즐겁다, 잔잔한 기대감 정도 초대 그러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누구를 초대할 때 아무나 초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흔히 이렇게 이 현아 주영이 서로 자주 만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내가 너를 초대한다 그렇게 할 때는 그래도 저녁 한 끼 정도는 특별히 준비하거나, 아니면 집에 초대해서 내가 직접 손수 음식을 만들어 주거나 좀 스페셜한 어떤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초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중하고 귀한 만남일수록 초대받는 그 사람을 더 배려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맞는 분위기, 또 여러 가지 거기에 합당한 스케줄, 드레스 코드, 그리고 메뉴까지 그 사람에 맞춥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과 컨셉을 가지고 누구를 초대하냐에 따라서 그 초대의 기쁨과 감동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초대라는 것이 참 묘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는요, 우리 삶에 사랑과 우정을 계속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또 밋밋한 관계는 활력소를 주고, 불편하고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초대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마음으로 묶기도 하는 것이 초대의 유익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4월에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초대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 또 좋은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아서 잔인한 달 4월이 아니라 참 생명을 나누는 유익한 4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 때문에 낙심한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의 특별한 초대를 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그런 메시지를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초대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위로받고 회복됩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까지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동행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지 알아보지를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좀 이야기가 잘 됐나 봐요. 함께 가던 사람 중에 이 글로바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당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죽었고 부활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 또 소문, 추측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자기들이 느꼈던 그런 마음도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19절에서 24절까지 좀 길게 나옵니다. 이 글로바가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일상의 언어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너무 파워풀해가지고 엄청난 기대를 예수님께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바벨론, 그리스,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36년 식민지 지배를 당해서 지금 거의 50년이 지났는데도 이빨을 뽀덕뽀덕 갈고 있는데, 수백 년 동안 남의 나라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단번에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니까,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수백 년 동안 식민지에서 구출해줄 메시아가 되겠다, 그렇게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당시에 그 대제사장들과 이 정치 권력에 의해서 너무 무심하게 십자가에 죽고 말았어요. 그것도 죄인들이 죽는 사형틀에서. 가족과 직장을 다 버려두고 그 예수님을 진짜 기대하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허무해요. 상실감이 너무 컸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제자당 가운데 있는 여자 제자 몇 명이 예수님이 죽은 무덤에 달려가 보니까 시체가 없어.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고 말하는 천사를 봤다는 거야. 저 같은 사람은 잘 안 믿지, 보기 전에는. 이제 그 중에 또 남자들 중에 한 몇 명이 진짜 그런 장 가봤어. 가보니까 예수님이 없대.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너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다 못해 낙심한 나머지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그냥 오늘 여기 보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모르긴 해도 지금까지 그들이 믿었던 어떤 신앙적인 확신, 개인적인 꿈과 비전,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동체 헌신했는데 그 공동체에 대한 배신감까지 완전 그냥 모든 게 겹쳐가지고 한꺼번에 다 그냥 무너졌을 거예요.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은 이 제자들에게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길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길에서 함께 동행해 줬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그들의 가장 힘든 문제가 뭔지 물어주셨어요. 먼저 체리나 너희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병찬아 너희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긴 마음에 힘든 이야기를 다 예수님이 들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들이 이야기가 너무 좋았나 봐,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 하룻밤만 같이 저희들하고 머뭅시다. 그래서 그 부탁을 들어주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하룻밤 같이 머물러 줍니다. 이렇게 낙심한 제자들을 섬세하게 배려하는 이 예수님의 초대 덕분에 제자들의 마음이 위로받고 회복되어서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서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회복시키고 초대해야 되는지를 인비테이션의 모델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초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다른 사람의 삶에 지혜롭게 잘 개입하는 것, 초대죠. 이 초대야말로 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정말 멋진 브릿지 역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초대예요. 우리가 수없이 초대도 하고 초대도 받지만 초대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또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 초대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잘 활용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연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를 참 가치 있게 사용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초대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초대한다 그럴 때는 우리 일반적으로 좀 우리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 대화가 되는 사람, 또 같이 놀러 갔을 때 뭔가 필이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초대해서 같이 커피도 한잔하고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하고 놀러도 가고 또 데이트도 하고 주로 그렇잖아요. 거의 우리 개인적으로 성향이 통하는 사람한테만 이 초대를 활용해요. 아니면 우리 개인적으로 놀 때 초대를 활용한다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 모습처럼 초대를 좀 더 가치 있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좀 멋진 곳에 이 초대를 사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번 4월 한 달 지나가기 전에 그렇게 한번 이렇게 초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활용해 보세요. 늘 내하고 같이 지내고 뭐 잘 지내고 그 뭐 이런 사람하고만 초대하지 말고, 응? 그렇게 좀 이렇게 나하고 소원한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초대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지 우리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간혹 그렇게 말하면 우리 뭐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목사님,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도 뭐 저녁 한 끼라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학생들이 돈 더 많아. 그건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초대 그러면 돈이 많고 좀 거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좀 삐까번쩍하고 돈이 많이 드는 초대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었던 초대를 보세요. 너무 소박하고 본질적입니다. 먼저 말을 걸어주고 같이 길을 가주고 그리고 문제가 뭔지 물어주고 들어주고 함께 먹고 그리고 같이 시간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룻밤만 같이 잡시다. 그래서 그 반응에 그 부탁에 반응해서 같이 잠을 자줍니다. 다른 거는 뭐 적용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같이 잠을 자는 거 이거는 좀 분별력 있게 조심해야 돼. 여기 있는 자매들 우리 뭐 교회 오빠나 주위 오빠들이 나 너무 힘들어 오늘 우리 차도 끊겼으니 같이 좀 자면서 나를 위로해줘. 미친놈이야. 그거는 초대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바람 피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말한 놈이 있으면 바로 아우통을 날리고 오면 돼. 하여튼 여러분 이 초대라는 것은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돈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성이 있으면 초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직업이 목사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초대를 수없이 받아봤습니다. 어떤 면에서 초대의 홍수 속에 삽니다. 뭐 제 인생에 수없는 초대를 받아봤지만 정말 기억에 남는 초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 삶을 변화시킨 한 초대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까 합니다. 40대 초반의 일로 기억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꿈도 많고 욕심도 많고 막 일도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하면 막 몇 날 밤을 새워서라도 꼭 해야 돼. 과정만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결과도 좋아야 돼. 그리고 남들이 못한다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하게 만드는 게 또 제 특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많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40대 초반까지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40대 초반에 그때까지 일을 하다 보면 늘 반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뭐 또 특별히 반대하는 게 뭐 맞을 수도 있는데 반대만 주로 하는 사람들이 늘 있거든요. 근데 열받아 가지고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책임을 맡겨주면 못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또 뒤에서 말은 잘하는데 일을 맡기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저는 거의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좀 제가 스케일이 큰 일들을 좀 많이 치렀어요. 뭐 한국 교회 목회자들 성도들 몇천 명 불러놓고 막 하는 그런 일들을 한 몇 년 동안 계속했어요. 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사람들이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밀어붙였죠. 제 스타일로. 그걸 보다가 못내 좀 아쉬웠던 우리 집사님 한 분, 저랑 그렇게 같이 몇 년 동안 저를 도와서 같이 동역하고 어려운 것도 막아주셨던 분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저랑 식사 함께 하십시다. 뭐 한 번씩 그분이 밥을 사주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왔어. 근데 그날따라 시외를 막 나오는 거야. 그런 분이 아닌데 그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맛있는 거 산천어라고 들어봤어? 산천어라고 굉장히 비싼 그 민물회가 있어. 거기 가서 식사를 사준다는 거야. 아이고 잘 됐다 싶어가지고 갔어. 먹기 어려운 거니까. 근데 이제 회를 딱 시켜놓고 저한테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부담을 주는 거야. 목사님 오늘은 제가 목사님과 성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계급장 띄고 이야기하자는 거야. 제가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려고 새벽에 몇 주 동안 기도했다는 거야. 목사님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오해 없이 들어주시면 목사님 목회에 큰 도움 될 겁니다. 긴장이 딱 되잖아. 저 긴장을 하니까 그분이 또 보호막을 치더라고. 목사님 그래도 제가 목사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아끼는지 지난 몇 년 동안 봐서 아시죠? 예.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분이 이제 저를 비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죄다 듣고 그 이야기를 쫙 해. 제가 100%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목사님과 몇 년 같이 일해 보니까 이런 것은 오해고 저런 것은 오해고 저의 입장에서도 한 반 정도는 다 이렇게 없이 해줘. 그래도 반이 남았잖아. 그러면서 이분이 객관적으로 정말 자기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또 저의 입장에서 그거 다 보면서 객관적으로 저의 공과 과가 뭔지 장단점이 뭔지 정말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목사님이 이걸 해결하셔야 목사님이 그 열심히 일한 노력에 비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평가가 좀 박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스타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제 스타일대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까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찾아갈지 제 스타일을 아니까 이분이 찾아가서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받아주고 또 그리고 그분들한테 그냥 칼자루를 쥐어주고 저는 어떻게 물러나고 그러면서 뒤에서 어떤 식으로 박수를 쳐서 구원해서 오해를 풀게 하는지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일이 안 되고 비전이 멈춰서 있는 것은 나중에 다시 마음 잡고 하면 됩니다. 근데 관계가 서로 틀어지면 그 아무리 좋은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딱 뭘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이름만 있으면 무조건 그들은 다 반대파가 됩니다. 목사님 이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사실 뭐 그동안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안 했던 사람들이 별로 없어. 뭐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은 그냥 뭐 비난이나 아니면 그냥 몇 수 훈수 뜨고 취하는데 정말 그날 이분이 한 서너 시간 마음으로 설득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분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스타일을 알고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구나 느껴지니까 제가 설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말 따라서 정말 힘들지만 반대하는 사람 찾아가서 용서 빌고 풀고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하고 6개월 동안 제가 뒤로 빠지고 그러면서 한 그 1년 상간 동안 제 앞에 있는 일들을 그쪽 사람들한테 맡기고 저는 뒤로 물러서서 축복해주고 그것들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간 1년의 어간을 따라 그분 시킨 대로 하면서 제가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냐면 지난 목회 10년 동안에 제가 가는 곳마다 이 문제 가지고 나와 서로 추진력 있고 좋은데 나와 안 맞는 사람들하고 계속 트러블이 생겨서 가는 곳마다 그것들이 반복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분 이야기 듣고 이제 그 물줄기를 바꾸고 반대하는 사람에게 찾아가고 용서를 구하고 풀고 그렇게 또 뒤에 와가지고 말로만 푼 게 아니라 또 그렇게 칼자루를 주면서 축복해 주는 그런 삶을 제가 한 1년 정도 익히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하고 다른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앞만 보고 가다가 옆도 보고 함께 가는 법을 알게 됐어요. 제가요 이 블라이 처치를 개척하기 전에 그렇게 훈련됐으니까 망정이지 그때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이 블라이 처치를 개척했다면 저하고 안 맞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3분의 2는 나갔어야 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마 그분의 초대 평생 동안 기억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무슨 돈이 들거나 테크닉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생각하는 진정성 있는 마음, 배려가 담긴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초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간혹 우리 중에 저 말은 나도 했는데 왜 그때 내 말할 때는 저 사람을 안 듣더니 저 사람이 말하니까 듣나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진정성 배려라는 게 나의 입장에서 진정성 배려만 생각하면 안 돼.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우리 그 수연이한테 진정성 있게 배려 있게 다가간다 그럴 때는 나도 진정성과 배려가 있어야 되지만 수연이 받는 수연 입장에서도 진정성과 배려가 느껴져야 돼요. 오늘 예수님 보세요. 그게 필요해요. 나의 진정성과 배려가 저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성이 있는 배려와 초대로 40대 초반에 바뀌기 힘든 남자도 바뀌었다면 이 초대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활용해 보세요. 제가 이 초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높아지면서 한두 마디 더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4월 한 달 동안 뭐 선물 초대 이런 이야기 한다고 내가 초대해야지,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마구 초대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문제에 휘말려서 도와주고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죠. 엮이는 거죠. 괜히 너무 많이 엮여가지고 내 삶 추스르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이 엮여 있는 거, 여러분, 그것은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런 관계는 오히려 끊어버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가족이 아니야. 그죠? 따라합시다. 지 할 일은 그래도 지가 해야 된다. 그럼요. 너무 많이 개입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적절한 게 필요한 거예요. 이 크리스찬들이 이게 문제라. 목사님, 나는 사랑으로 섬기고 초대했는데 왜 내 인생에 열매가 없을까요? 엮여 있는데 에너지만 다 쏟아버리니까 내가 정작 준비하고 내 일 해야 될 걸 못하니까 열매가 없지. 여러분, 너무 착하기만 한 사람은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면 나쁘란 말입니까? 그건 아니고 분별력이 있으란 말이에요.
자기 컨트롤하는 선에서,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해야지 내가 도와주는 초대 측면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또 저한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 틀어놓고 해준 그 집사님처럼 말을 다 해줘야 되는 그런 관계도 있지만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냥 마음만 만져주고 와야 될 그런 관계도 있다는 거예요. 참 이 분별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제가 20대 후반이에요. 제가 20대 후반에 우리 선배 형님 중에 하나가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기 힘든 그런 프라이버시 문제로 끙끙 앓고 있었어. 근데 우연히 그분 가족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 우연히 제가 그걸 혼자 알게 된 거야. 근데 선배잖아. 말은 못하겠고 힘들어하는 건 눈에 보이고, 그래서 그냥 가서 밥 싸주고 저녁 늦게까지 이야기하고 놀다 왔어. 뭐 자주 보는 분이니까 그러고도 계속 그렇게 먹고 놀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계속 도와줬어. 근데 내가 그분의 프라이버시 힘든 거는 단 한마디도, 그 뒤로도 많이 만났지만 단 한마디도 안 했어. 그리고 10년이 지났어. 그분도 결혼을 하고 나도 결혼을 했어. 근데 10년이 지난 어느 날 뚱딴지같이 그 얘기 하는 거야. 어이 송 목사, 사실 10년 전에 내가 정말 이 다른 사람 알면 좀 부끄러운 그런 힘든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송 목사가 그걸 알고 있다는 것도 내가 아는데, 송 목사가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없이 끝까지 모른 채 하고 선배로서 나의 자존심을 지켜줘서 너무 고마워 하더라고. 사실 돌아보니까 그 10년 뒤로 계속 그분과 좋은 관계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주위에 엠마오로 이 가는 길에 이 낙심의 길, 절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굽니까? 이 설교 들으면서 누가 생각나요? 누가? 늘 만나가지고 초대하는 그런 이 말고 누가 생각나요? 부모님, 가족, 친구들, 학교나 또 직장의 선후배, 아니면 셀 멤버, 누가 생각납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귀한 초대의 본으로 이번 한 달 동안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서로 초대하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을 걸어주고 함께 있어주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25절에서 2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당시 예루살렘에서 막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고 막 여러 가지 소문과 혼란스러운 그런 모든 것들, 그들의 그 신앙적 고민의 모든 것들을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면서 상담해 주시고, 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될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30절과 31절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음식을 먹고 하룻밤 같이 잡는 것만 하신 게 아니에요. 뭘 했어요? 떡을 떼고 축사하셨어요. 떡을 떼고 축사하신 것을 이 제자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의 공동체에서도 다시 그걸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가운데서 떡을 떼고 축사했던 것은 이 애찬이에요.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일 때도 예수님이 떡을 떼시고 축사하셨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떡을 떼시면서 축사해 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들을 오늘날 버전으로, 여러분의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버전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쳐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그리고 셀 모임에서 함께 나누면서 어떻습니까? 애찬까지 베풀어 주시고, 서로 막 힘들 때 손대고 폭탄 기도까지 해줬다는 말이야.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셀 모임 안에서 이 삶에서 적용되고 감동을 받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이 회복되는 역전의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신앙적으로 도와주기 전에 제자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길은 낙심의 길이었습니다. 신앙도 비전도 공동체도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예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너무 어렵고 힘들고 앞길이 막히고 답답하면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해도 전혀 하나님이, 예수님이 느껴지질 않잖아요. 오늘 제자들의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싶다는 말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예루살렘은 희망의 도시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으니까 언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기약이 없어요. 기약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힘들면 아무 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제자들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해하기 쉽지 않아. 그래서 엠마오로 우리들의 삶에서 이렇게 제자들처럼 엠마오로 가는 상황이 어떨 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를 들어 우리 뭐 음악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음악 하는 사람들. 네? 사실 우리 뭐 혁수도 오랜만에 왔는데 우리 음악 하는 사람들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음악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봐. 자, 노래하고 악기 연주하고 그리고 음악 생활을 해. 그거 하려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금 우리 처음 음악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 했지? 그렇죠. 한 6년 6년에서 정도는 뭐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6년 정도 달려왔어요. 이렇게 6년 동안 하면서 여기저기 알바하면서 또 생활비 등록금도 벌고 또 뭐 휴식기 같은 데 나간다고 막 여러 가지 막 준비도 하고 막 이렇게 필토할 정도로 막 하고, 안 그랬겠어요? 우리는 볼 때 너무 좋았지만 전혀 안 뜨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또 이 팀 저 팀 떠돌면서 막 팀 결성해 가지고 또 노래도 부르고 한번 돈장도 내밀고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어요. 6년 이상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으로 알고 지금까지 우리 혁수가 노래를 해왔어.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다음 주부터 노래를 못하고 택시 운전을 하게 생겼어. 어떻게 됐겠어? 다음 주 목요일부터 택시 운전해야 된다고 생각해봐.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응? 여러분, 그거야 지금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이 길이. 자, 예를 들어 우리 주영이가 지금 고시를 준비하고 있어. 열심히 막 고시를 준비해서 몇 년을 막 준비했어. 열심히 준비 시험 딱 치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국가에서 발표가 됐어요. 원래부터 행정고시가 사라지고 없어지게 됐다. 멘붕이죠. 그거는. 안 그래? 우리 채린이가 이제 곧 이제 우리 이랜드 그 연수를 마치고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랜드가 응? 어떻게 됐어?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이런 거야, 이런 거. 멘붕이죠. 여러분, 5년, 10년 동안 어떤 교회에서, 뭐 블라이 처치에서,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은혜 받고 헌신하고 막 봉사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완전 그 목회자들하고 리더십끼리 쌓아가지고 막 서로 고소하고 희한한 소문,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떠돌아. 그 교회 계속 다니고 선교단체 계속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 못해요. 그럼 제가 아까 우리 1부 때 이제 이 예화 들 때는 사람들이 뭐 별 반응이 없던데 딱 2대 가가지고 결혼한 아저씨 아줌마 때 이야기 딱 하니까 얼굴이 빨개지더라고. 30대 이제 중반쯤 됐어. 근데 갑자기 잘 나가던 직장이 재정 압박이 딱 돼서 정리해고 돼버렸어. 아저씨가, 애 있는 아저씨가.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갑자기 죄송해 암이 걸려버렸어. 생각도 하기 싫지. 끔찍하죠. 여러분, 제가 방금 들었던 이런 이야기들이 내 삶에 갑자기 닥치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바로 내 인생 자체가 엠마오로 가는 길이야. 이 본문 딱 보면 바로 필이 팍 와. 필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도와주기 전까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전까지 그들이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말미 마지막 부분에 가니까, 예수님께 도움받고 나니까 그 엠마오로 가는 절망의 길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해요? 31절과 32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제야 눈이 밝아져 가지고 예수님이 내 삶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 와도 계속 걱정만 되고 집에 가도 잠도 안 오고 계속 그랬는데 이제는 교회에 오니까 찬양 부를 때 마음에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저녁에 잘 때 아니면 아침에 큐티를 할 때
성경 읽기 전에는 책하고 흰 종이밖에 안 보였는데 이제는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한테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뿐 아니야. 길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서로 이렇게 친구들끼리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슬픈 기색을 띠고 예루살렘에서 다 때리치고 엠마오로 오면서 죽겠다, 포기한다, 희망이 없다, 그렇게 길을 가고 있던 이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막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그들한테는 잘못하면 잡혀 죽어. 많은 사람들이 숭배했거든. 그들이 떠났던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33절에서 35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다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들만 왔을 것 같은데 와보니까 뿔뿔이 흩어졌던 모든 제자들이 거기 다 와 있는 거야.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그들도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다 간증하고 있는 거야. 그 셀에서.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과연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몇 동안 준비했는 그 시험이 없어지고, 내가 막 인턴하고 막 들어가기로 했던 그 회사가 없어지고, 6년 동안 음악을 준비했는데 그 음악을 못하고 택시 운전하게 된다 그러고, 우리 가족이 아픈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 가장 절망의 길에서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어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거든. 절망의 끝에서. 그리고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그 말씀을 새롭게 듣고 나니까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들에게 그런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환경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 여전히 직장이 답답하고 내 커리어도 답답하고 모든 게 다 답답해. 우리 가정에도 해결될 기미가 없어. 그런데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이 바뀐 거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를 바꾼 거예요. 36절 말씀 보니까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평강이 뭡니까? 평강하고 평안은 다릅니다. 제가 언제 설교 때 한번 이야기했는데, 평안은 피스예요. 그냥 모든 일도 잘 풀리고 잘 돼가지고 룰루랄라, 이게 평안이라. 근데 평강은 그게 아니야. 헬라어로 에이렌에 영어로는 없어. 영어 쓰는 사람들은 잘 이런 걸 못 느꼈나 봐. 이게 뭐냐면 환경은 나쁘고 최악이고 절망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편안한 거야. 환경은 그게 아닌데. 여러분, 기분 좋고 편안할 때 룰루랄라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이 안 풀리고 내 삶이 완전 모든 게 막혀가지고 이 절망의 엠마오 길로 가고 있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기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평안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이 줄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성경은 이 평강이 항상 은혜와 같이 가요. 하나님만이 주는 거라고. 그래서 바울이 신약의 13군데에서는 이 바울 사도의 그 편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은혜와 평강을 같이 이야기해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게 은혜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게 평강이라. 사실 평강도 은혜라.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상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들이 받고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이 크리스찬들과 교회를 보면 과거의 어떤 우리 성도들과 교회보다 훨씬 더 이 좋은 그 시설과 장소에서 예배도 드려요. 그리고 뭐 고난도의 좋은 훈련 프로그램도 너무 많아. 훨씬 더 많이 훈련받아. 근데 아쉬운 거는
과거의 성도들에 비해서 영적인 힘이 약해. 영성이 없어. 우리가 영성 그러면 이게 영성이 아니야. 에이? 영성이 뭐냐 하면은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능히 이겨내는 것, 그게 영성이에요. 근데 조그만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토하고 상처받고 막 죽으려 그래. 그러다 보니까 막 주위에서 또 교회에서 그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요즘 교회에서 치유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아. 치유 수양회, 치유 양육, 그것도 모자라서 치유 학교까지 있어. 몇 주로도 모자라는 거야. 몇 달씩 해. 몇 달 하는 것도 모자라니까 그거를 계속해. 치유받다가 시험 다 보내. 필요하죠. 근데 그것도 어릴 때는 치유받는 게 필요하지. 근데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조금만 쓰러지다가 또 상처받으면 또 가서 치유받고, 조금만 가다 또 쓰러지고 치유받고, 평생 그걸 반복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쫓겨나도 기뻐하고, 학점이 나빠도 감사하고, 안 풀려도 감사하고, 죽어도 살아나고, 굶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복음의 능력, 그런 이 영성, 기독교의 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통스럽지 않은 게 아니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으로 내가 당한 모든 거의 한 10년 정도 큐티 전문 강사로 일하셨고, 또 막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박사라 거의. 그런데 이분이 성경 통독 사역을 한 10년 정도 해오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매년마다 중국에 가서 오랫동안 몇 달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돌아오시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과거에 중국에 처음 갔을 때 막 자기가 훈련받은 뭐 큐티나 다양한 프로그램 가지고 가르쳤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통할지 몰라도 중국에는 민족만 해도 거의 60개 다 돼. 60개 가까워. 말도 다르지, 사람도 틀리지, 그러다가 뭐 유무식, 뭐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희한한 스타일 다 있으니까 너무 큰 나라니까 안 맞는 거야, 어떤 프로그램도.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꽁 잡는 게 매라고. 이분이 어떻게 해요? 성경을 무식하게 처음부터 그냥 읽게 했어. 자기 종족으로 성경만 번역되어 있으면 읽으면 되니까. 창세기부터 그냥, 아니 마태복음부터 그냥 읽게 하는 거야. 엉덩이를 땅에 붙이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냥 성경 자체를 무식하게 읽었대. 여러분, 성경을 그냥 쭉 읽는 게 쉽습니까? 교회 처음 온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 아니 교회 오래 다녀도 저도 이 성경에 대한 그런 그 알리력이 있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잘 못 넘어갔어. 거의 한 30년 동안. 마태복음을 못 넘어갔어.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어. 뭐 낳고 그때부터 그냥 머리가 띵한 거야. 근데 그 초짜들한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모르는데 도대체 뭘 어떤 은혜를 받겠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신경 쓰지 않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했대. 뭐 어떤 사람은 금방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1독, 10독, 100독까지 하는 사람이 나왔대.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1독 이상 한 사람들은 아무리 희한한 인간이라도 변하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예를 들어 뭐 니는 그래서 안 된다, 막 얘 문제를 바꾸려고 그렇게 훈련시키고 협박하고 별의별 이야기 해도 안 바뀌던 그런 인간들이 그냥 성경을 1독 그냥 쭉 하기만 해도
어느 날 마음이 놀놀해져 가지고 그냥 밖에 있더라는 거예요.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 스스로가 그냥 막 가르치시더래.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들에게는 단순하게 또 가르치시고, 똑똑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또 막 그들에게 합당하게 가르치시고, 고집 세고 죽어도 말 안 듣는 인간은 또 거기에 맞춰서 가르치시고, 이상한 사람은 또 이상한 데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말씀에 다 거꾸로 들리게 하시다래. 근데 몇 년 전에 이분이 이렇게 선교지에 중국에 사회 가는데, 그때 막 북한에 흉년이 져가지고 수만 명이 그 중국으로 넘어왔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 통독 사회 가는데 그 탈북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탈북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중국 와서 숨어 지내야 되잖아요. 할 게 없잖아. 굶는 사람이 태반이래. 할 게 없으니까 뭐야? 하루 종일 할 게 없고 숨어 있으니까 성경 통독하기 딱 맞더래. 그러니까 어떻게? 갈 데도 없지, 할 것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성경 읽어, 성경 읽어. 그러니까 막 성경을 엄청나게 읽었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을 100독 이상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 믿거나 말거나. 근데 신기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독 이상을 하는 사람이 꽤 많은데, 그렇게 성경을 100독 이상 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있대요. 고백하는 게. 그거 뭐 어떤 고백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따라합시다. 안 되는 사람이 없고, 극복 못할 상황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 가지고 안 되는 사람도 없고, 극복 못할 상황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고 그냥 모든 것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 그런 고백했다고 그러면 당연한 거라. 근데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지금 숨어 가지고 일도 할 게 없고 굶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잡히면 언제 북한으로 송환되어서 죽지 모를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게 놀랍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났던 사지 북한으로 다시 돌아갔대. 왜? 이 받은 은혜와 이 축복을 고향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 전해야겠다고 다시 북한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제자들 보세요. 엠마오 도상에서 은혜 받고 나니까 다시 어디로 갔어? 그들이 떠났던 진질머리 나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백홈 돌아갔어. 탈북자들이 어떻게? 은혜 받고 나니까 사지, 굶어 죽는 땅, 그 땅으로, 그들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어. 놀랍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 특징이에요. 그들에게는 사지가 아니야, 더 이상. 이 목사님이 그러는데, 탈북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처음에는요, 진짜 북한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 굶어 죽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불쌍하다 싶었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남한 사람들이 더 불쌍하더래. 왜? 극한 고통 때문에 북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할 게 없고 먹을 게 없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독 이상 한 사람이, 아니 한독은 뭐 진짜 많고 100독 이상 한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거야.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북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그 모습대로 너무 커다란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없어서 굶어 죽는 이 북한 사람들은 말씀의 은혜 때문에 행복해하고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그들보다도 더 잘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없다, 부족하다,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 땅을 떠나고, 이 땅 갈아엎어라, 떠나기로 오네. 아, 이러니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은혜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나만 넘치는 우리는 이 땅을 떠나고 싶어. 뭐가 문제예요? 없는 게, 부족한 게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나한테 없어. 그러니까 뭐를 한들 짜증나고 불평스럽지 않겠어? 뭘 한들. 오늘 이 시간 제자들이 받은, 또 북한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받은 그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에게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어요. 이것저것 해봤는데 잘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무식하게 그냥 마태복음 한번 읽어봐. 올 한 달간. 목사님, 저는 따뜻한 봄날에 남들은 다 데이트하고 놀러가고 산으로 들러가는데 저는 갈 사람도 없고 너무 심심하고 무료하고
할 일도 없고요. 시간이 남아돌아요. 그래서 어젯밤에 유현진 봤는데 열받게 성리투수도 날아가 버리고 짜증나 죽겠어요. 야구 본다고 밤 새지 말고 시간 많이 남잖아. 성경 본다고 한 밤새 봐.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시간 많이 남으면. 응? 여러분 이때 아니면 언제 한번 성경을 읽겠어요? 응? 올 여름 방학 전까지 저는 거창하게 일독도 이야기 안 해요. 성경 전체. 그냥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만 한번 읽어봐. 그것도 어려워? 요한복음만 한 것만 읽어봐. 그것도 어려워? 그럼 매일 그냥 성경 한 장만 읽어. 3장? 난 못해. 그럼 한 장만 읽고 그냥 느낌 없이 한 장만 읽고 잡아. 그렇게 한 달만 해봐. 여러분도 응? 북한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똑같은 고백을 저는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안 되는 사람도 없고 극복 못할 사항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다. 여러분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복잡하고 어려운 말 안 했어요. 36절에 딱 한마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피스가 아니야. 어떤 환경에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이거야. 여러분 엠마오로 낙심해서 가는 그 길에서도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 평강의 능력이 최고의 축복 아니요?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뭘 예수님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 설명하고 교활학한들 오겠어? 내가 경험한 이 평강의 능력을 그들에게 전하는 게 최고의 전도입니다. 야, 이렇게 4월 잔인한 계절에 내가 쓰러질 만한 그런 환경인데, 포기할 만한 환경인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여전히 꿈을 가지고 가고 있다. 내가 경험한 이 평강의 능력 너도 경험했으면 좋겠다. 야, 그걸 나누는 게 최고의 전도예요. 사울이 가기 전에 그렇게 한번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에게 평강의 능력을 한번 나누세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저는 요즘 이렇게 바이블 렛에서 지금 하는 것과 발맞추어서 요한복음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요한복음 1장을 읽었는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 말씀 읽고 적용한 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그냥 절 상관없이 제가 은혜 받은 말씀들만 좀 이렇게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읽고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창조됐다.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이 단 하나도 없다. 그분은 생명에 들어가는 사람 누구나 그 빛 속에 데려가신다.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충만한 은혜를 끊임없이 베푸시는 선물의 의지에 살아간다.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모세에게서 받았지만 이 풍성한 주고받음, 이 끝없는 암과 깨달음, 이 모든 것은 메시아 예수를 통해 받았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와서 직접 보아라. 빌립이 이렇게 말했다. 와서 직접 보세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계속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창건아 와서 직접 보아라. 직접 경험해라. 직접 보아라. 직접 만나라. 계속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 없이 창조된 게 연관된 게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생명의 능력이 말씀으로 지금 내 앞에 있다고 말씀으로 있다 그랬는데 그 생명을 직접 만나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니까 내 안에 생명이 약해지고 희미해지니까, 여러분 엔진 다 된 자동차 어떻습니까? 엔진 다 되면 나는 열심히 막 밟는데 덜덜덜덜덜덜덜 평지에서도 덜덜덜덜덜 그래요. 생명이 약해지고 엔진이 식어져 가니까 별것 아닌 일에 지치고 짜증내고, 과거에는 잠도 잘 잤는데 이제는 잠도 못 자네. 멀쩡한 잠을 못 자. 전에는 그것보다 더 수십 배 힘든 일에도 은혜 받고 열심히 잘하고 밀어붙였는데 지금은 별것 아닌 일에도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사냐고. 왜 그래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이 없고 약해져 있으니까 엔진 꺼지는 자동차처럼 덜덜덜덜덜덜. 무슨 일을 해보세요. 덜덜덜덜 안 하나? 주님, 제가 고장난 엔진을 다시 고치고 생명을 직접 만나고 직접 경험하고 직접 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지난 한 주 이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제가 영적으로 얼마나 많이 회복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뿐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번 4월에 잔인한 4월이 아니라 생명을 경험하는 4월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이 생명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생명과 평강의 능력을 함께 나누어서 모두가 풍성해지는 그런 4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